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뜹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하시고는 그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그 소경의 눈에 붙이시고는 그 소경에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듬더듬 실로암 못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소경이 눈이 떠진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소경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공회에 불려갔습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너가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뜬 게 맞느냐?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이렇게 신문할 때 소경은 자기가 겪은 것을 그대로 대답을 해줍니다. 예, 나는 소경이었는데 눈이 떴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도 이 공회에서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이 소경의 부모를 불러와서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이 맞냐? 소경이었는데 지금 눈을 뜨게 된 게 맞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부모들에게 신문을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공회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면 바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시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 맞는데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인이 된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공회가 다시 그 소경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신문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이 소경이 더 역정을 냅니다. 아니,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못 알아듣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소경이 더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안 그러고서는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네가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고는 그 소경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추방된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는 말은 메시아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 소경이 아니,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얘기를 했을 때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눈을,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해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치실 때에 다른 소경들과는 다르게 고치셨습니다. 다른 소경들은 예수님이 눈을 만지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눈을 만지셔서 안수하시고 뭐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이 소경도 그렇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로암 못에 힘을 빌어서 그렇게 눈을 고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이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뜨듬뜨듬거리면서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단순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만 고치실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눈이 떠졌으니까 예수님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고쳐주셨으니까 됐습니다. 이 소경은 가서 눈이 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는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볼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소경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건강이 허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꼬였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것처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소경의 영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의 눈을 고치시기 이전에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그 앞장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비치는 분이죠.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는 자입니까? 오늘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소경을 신문하고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고 이들을 쫓아내버렸던 그 바리새인들 공의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소경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육신으로의 눈을 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이냐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의 소경처럼 소경으로 태어났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눈을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멀쩡하게 앞을 보아도 영적으로는 눈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돌아가신 고 강영우 박사님이 학창시절에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백악관에 장애인 인권위원회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시죠. 그 강영호 박사님이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가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왜 안과 의사가 됐냐면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현대 과학의 기술을, 문명의 기술의 힘을 빌려서 아버지 눈을 수술하려고 했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육신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됐는데 또다시 육신의 눈을 뜨게 되면 영의 눈이 가려질까 봐. 그리고서는 수술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소경이 되었어도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으로는 멀쩡히 앞을 본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깜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진리는, 그러면 누가 소경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소경입니까?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이 자기가 영적인 소경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이 이들을 소경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은 자기가 소경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는 눈뜬 소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된 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고 엉뚱한 곳에서 생명을 찾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랬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터진 웅덩이에다가 아무리 물을 채워봤자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소경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여행 다큐멘터리를 좋아해가지고요 한 번씩 보는데요, 전 세계 여행지를 이렇게 다 요새는 얼마나 이게 좋은지요,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다 비춰줍니다. 안 가봐도 다 가본 것처럼 지식이 뻔할 수 있습니다. 서양 지역은 좀 대체적으로 덜한데요, 이 아시아 지역을 가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신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신들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신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조각하고 목상하고 색칠하고 금으로 입히고 그래놓고는 그 앞에, 내가 만든 그 신상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곳에는 그 사당 앞에 들어갈 때는 촬영도 못하게 합니다.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손도 씻고 목욕 재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정성을 쌓아야지 복을 받는 거죠. 어떤 신상은 보면요, 무슨 발가락이나 이런 데 반질반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만져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만져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소경들은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다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소경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내가 한번 잘 지어볼까, 발버둥을 치는 인생이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또 영적인 소경들은 이 세상의 삶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때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고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에다가 올인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도 사실은 처음에는 육적으로도 소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소경이었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을 하는데 삶을 바쳤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적인 눈도 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려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세 번째 진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의 눈을 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이 어떻게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소경은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소경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가서 씻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눈 바르고 씻으라고 하신 분 음성만 들었죠.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까지 따라가신 것도 아니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환하게 떠오르니까 그분 말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거지를, 이 소경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 눈 못 보더니 어떻게 앞을 보게 됐냐? 다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물었을 때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소경은 자기가 겪은, 자기가 아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눈이 떠졌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공회에 불려갔습니다. 안식일 날 눈 떴다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공회에서 신문한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까하고 대답했던 거 똑같이 대답했겠죠. 예수를 아는 사람이 와서 눈 뜨게 해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이에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제 소경이 묻습니다. 두 번째 소경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선지자입니다.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아까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이제는 선지자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소경의 부모를 불러서 물었죠. 하여튼 부모는 아들에게 상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소경에게 물었어요. 세 번째 물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대답에는요, 이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지금 공의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지금 정죄하고 낙인 찍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지금 꼴물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소경은 어떻게 죄인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니까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의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이 소경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마지막 이 소경의 대답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소경은 처음부터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죠. 눈 뜨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소경은 예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소경의 눈이 완전히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소경이 점차로 눈을 떠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어떻게 떠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냥 인생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4대 성인, 4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래가지고 그 종교에 성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불교에는 석가모니, 유교에는 공자, 그리고 이슬람교에는 모하메드. 근데 다 각자의 종교에는 각자의 성인들이 있고 성인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성인들의 가르침을 자기가 좋아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삽니다.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종교들마다 성인들마다 주장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열심히 자기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들마다 다 가는 길이 있는데 열심히 그 종교를 믿으면 결국에는 한 길로 간다. 서로 뭘 그렇게 따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하느냐. 다 좋은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한 길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를 믿느냐? 기독교 4대 성인군자 중에 이야기 중에서 제일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인 눈을 번쩍 뜨고 나온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민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의 이 한인들 이민 사회에서는 교회 안 가면 못 산다더라, 교회 가야지 정착을 한다더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여전히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상태이죠. 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구나. 선지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이 그 좋은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고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데 그분이 나하고 별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절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것,
이게 그냥 단순히 나에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하는 그 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영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신다 하는데 예수님을 모신다는 의미를 단순히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처럼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소경은 이후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이 소경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결단한 노래를 부를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저는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러 앉아 있어도요 앞사람 뒤통수만 보입니다. 근데 목사 얼굴만 보입니다. 찬양대 소리만 들릴 겁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을 왕이 신통치 않습니다. 나라가 이제 갑자기 그 부강한 나라가 위태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나라, 이 나라 이거 하나님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기껏해야 인간 왕이 다스리고 왕이 잘 다스리다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광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이 이사야가 그 눈을 들어서 비로소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이 형의 미움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먼 길 가다가 중간에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잠을 잡니다. 이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가 야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을 깼어요.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백만 달러를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다 바쳐도 와 있으면 앞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모든 열방들이 우리 주님의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바로 영의 눈을 뜬 우리가 찬양하며 전진한다. 이런 찬양 가사입니다. 어떻게 영의 눈이 떠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림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 나의 대장,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포도나무.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영의 눈을 뜨고 사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영적인 소경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바로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최고, 예수님만이 제장,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전부 되신다는 자체를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영의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남은 삶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고 영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영의 눈을 뜨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온 열방이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구세주이심을,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은 예수라는 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고,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시고, 내 죄의 문제, 내 영생의 문제 해결할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날마다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하늘을,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하늘의 영광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엎드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절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뉴저지제일 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